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곧바로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하면 오늘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봤습니다. 숙제로 내드렸는데 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무엇으로 치라? 돌로 치라.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였어요? 구부려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지요. 예. 무엇인가를 쓰시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 말씀 연구가들이 땅 바닥에 쓰신 글씨가 뭘까? 혹시 보여주신 분 있어요? 기도한 중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손가락으로 보세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는데 무슨 글씨 쓰셨다고 아신 분? 기대해 보시고 이 글씨 쓰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맞춰주시면 제가 크게 밥을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많은 20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나에게는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는 했지만 딱히 이 글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과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다?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신 거예요. 정죄. 아까 찬양 가운데 6월절 어린 양 피로 덮어서 그 아래 있으면 나는 정죄함 없던가? 정죄함 없다 그런 가사가 나오던데 이 정죄 카타크리노예요. 정죄 아래 너를 두었다. 왜? 가늠하다 잡힌 것은 돌로 쳐 죽을 수 있는 그 죄였는데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한다. 어떤 분하고 교제 가운데 아니 그러면 예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었는데 자 아멘 되죠? 양심을 씻었는데 그 여인이 왔어요. 가늠한 잡힌 여인이 왔어. 그러면 나는 양심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죄가 없으니까 돌로 나는 쳐야 되겠다. 1번 나는 용서한다. 2번 2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죄 없다. 예수 피로 씻었다. 깨끗해. 그러니까 죄 없어요 지금. 죄의 씨는 지금 예배 못 드립니다. 드린 것 같아도 참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죄 없어. 예수 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다 마음이 천사라서 다들 용서한다 그랬겠죠. 이것이 답이에요 사실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 죄의 양심의 가책을 짐승의 피로는 느껴 안 느껴? 성경의 답은 짐승의 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느끼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짐승의 피로는. 그런데 이제 오늘 보겠지만 너희 양심까지도 씻을 수 있는 피가 있었으니 송아지 염소피가 아니라 예수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나는 이제 예수표를 싫었기 때문에 안 느끼니까 나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야 되겠다. 그랬겠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너희들이 죄를 사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사해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나는 죄를 내가 구약대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돌로 쳐야 되겠다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냐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참 신비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을 받은 이래로 모르고는 몰랐어도 알고는 거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했지요.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이 누구예요? 자녀 될 때부터가 양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사님 나 분명히 주님 만났는데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미 양 따라가면 돼요. 아빠 양 따라가면 돼요. 양이 그런 거 아시죠? 양이 막 응애하고 어떻게 태어났는데 막 지가 알아서 듣고 막 가던가요? 아니면 쫄쫄 따라다니던가요? 봤어요?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새끼 양들은 자기가 막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쫄쫄 따라다녀요. 꼭 따라다닙니다. 대부분 짐승들이 그런데 양들은 특별히 따라다녀요. 그래서 교회에 어미 양도 있고 아빠 양도 있고 신앙의 장로들도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초보자들도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들리면 어떻게라도 하면 돼. 따라라도 가면 돼요. 그럼 물도 있고 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사자로부터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잘났다고 막 여기저기 가면은 길 잃어버려. 그런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참 주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많이 듣고 적게 듣고 틀리게 듣고 바르게 들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들린다 안 들린다.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본래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대제사장 앞에 섰고 바리새인들 앞에 섰습니다. 심판자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뭔 말을 할까요? 그러지만 주님은 말씀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저는 처음에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설교 공부를 열심히 쓰고 또 강단에서 하얗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색칠하고 또 올림표 억양도 막 긋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메모를 하고 해서 강단에서 설교 안 잊어먹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애썼습니다. 많이 했었어요. 외우고 또 쓰고 형광펜으로 쓰고 안 잊어먹으려고. 근데 성령의 설교를 하고부터는 이런 마음이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으로부터의 설교를 하고부터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이제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자, 제가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저 부분은 성령으로 아니할 때고 언제 주님이 만나서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 모여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예요. 할 때 무시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러고부터 저는
메모는 해요. 뼈대는 갖고 또 안 잊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흐름들을 주님께서 주셔서 메모를 하는 따름이지. 제가 아니 목사님 거기 원고 있는데요. 이거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을 추출해 놓은 거지. 저기서 띄우라고 추출해 놓은 것이지. 원고 자체는 없지요. 연설하는 원고는 없어요. 아무튼 꼭 이 말씀이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다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누구다? 답까지 주셨잖아요. 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예를 들어서 야, 배 오른편에 던져 그랬는데 주님이 아니 뒤쪽에 던지라 그랬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뒤쪽에 던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우리 신앙생활의 약점과 오류라기보다는 약점과 우리가 성장하는 데 더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서 영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훈련받지 않았거나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도 힘들고 성령도 힘들고 또 자신도 자기 믿음으로 막 따라갔는데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막 좋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도 안 좋고 힘만 들고 오히려 상처만 뜨고 막 그러는 거라고요. 제발 주님 말씀을 가다 보면 자갈갈이 나와도 아멘, 가시밭길이 나와도 아멘, 이 추운 겨울이 와도 아멘, 따뜻한 봄날이 와도 아멘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들로부터 제자들이 자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13장에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성령 받고부터 오순절 마가라들 성령을 받고부터 그 사람들이 자 유식쟁이도 아니고 무식한 것처럼 보였던 고기잡이 베드로가 쫙 구약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하면서 보고 설교했어요. 그냥 성령에 취해서 설교했어요.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합시다. 그 말. 그때 주신다 안 주신다. 구약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쭉 보면은 전부 뭐 써놓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극적으로 드러난 데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왕 앞에서도 왕이 뭐 해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아무리 급해도 당신 말 하지 말고 성령의 말을 합시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양이다 싶으면 그냥 믿음의 선배들 아무나 막 총회장 따라가란 말 아니라 어디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말 따라가란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말 따라가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따라가야 돼요? 성령에 성숙한 사람 말 따라가야 돼요. 그 정도 것도 사실은 분별의 능력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일단은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는 안심하고 셀프 신랑님도 잘 따라가고 또 저 따라오고 아무튼 하다 보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시는 그 말을 않고 그때 주시는 그 행동하지 않고 그때 주시는 그 행사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하지 않고 유튜브 설교하는 사람, 그때 주시는 그 말하지 않고 자기 설교하는 사람, 그때 주시는 그 말하지 않고 정책 설교하는 사람, 그때 주시는 그 말하지 않고 자기 경험 설교하는 사람, 그때 주시는 그 말하지 않고 자기 지식 설교하는 사람, 자기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면 자기 말은 하나님 앞에 쌓이고 그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생명이 되어 돌아옵니다.
얻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아무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는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러지도 않았지만 예를 배워서 야, 저 여인이 그래서 그랬겠냐? 가늠할 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이런 토론 저런 토론 막 하다 보면 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합리적인 말 한다고 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탁 상담을 하다가 내가 목사님 이랬는데 이때 탁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성령의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잘난 맛에 말을 똑 부러진 말을 하나 딱 했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다 분별합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때 그 시에 자기 말 지적인 말을 했는지 자기 경험의 말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는지. 자, 축복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발 목사님 누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또 그랬더니 마음에 상처가 났어요. 많지는 않은데 덜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마이동풍이라고 혹시 아세요? 응? 그런 말은 귀담아 듣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을 막 여기저기 찾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찾을까요? 밖에서 많이 찾을까요? 네. 맞아요. 최후 사모님 내 속알아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밖에서 목회자 모임에 가서도 또 어떤 신앙인들 모임에 가서도 어떤 모임에 가서도 성령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만나고 1시간 2시간 만나고 하셔도 그때 희기닥거리고 조금 즐거웠을지를 몰라도 공허합니다. 그때 자 축복합시다. 그때 주시는 그 말에 그 말을 하는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고 자 본론으로 본론이 또 남았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거 답이 나왔잖아요. 아까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와서 모세 율법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시대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그럴 때는 그 양심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양심적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책을 느껴 엘렌코 폭로가 되어서 나도 알고 보면 큰 죄는 아니라도 작은 죄라도 있어 그런 사람은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온전하게 한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다? 예수 피다. 진짜 너무 신비로워요. 저는 피가.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예수 피가 양심을 씻을 수 있냐. 그 셰익스피어 4대 소설 가운데 보면 누군가 있었는데 맥베드인가 아무튼 칼로 손에 피를 묻혔는데 양심에 꺼리는 피를 묻혔어요. 누군가라 어머니인가 누군가를 죽이고 온 세상의 물을 다 갖다가 피 묻힌 손을 씻어보려고 해도 씻었을까요? 못 씻었을까요? 못 씻고 자살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양심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씻을 수 있는 것이 누구 피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저는 예수 피가 없이는 하루도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축복합시다. 예수 피 없이는 하루도 숨을 쉬지 못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구약시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 디오르도시스라고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거기까지는 구약의 질서예요. 이제 새로운 질서를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셨어.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내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예수 피가 있다. 이것이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안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현재까지의 답은 씨름해야 돼요. 밤새도록이라도 예수님 양심까지 씻어졌다는 것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씻었는데 목사님 막 1시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뭔가 좀 덜컹만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2시간 기도하면 돼요. 2시간 기도해서도 양심이 안 씻어졌다 그러면 예수 피를 마시고 바르고 성경 그대로 또 3시간 기도하면 씻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 피로 못할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예수 피로 뭐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안 믿죠. 불가능한 하나님을 불가능한 것이 있다. 0.1%라도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죠. 예.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늘 듣고 쓰고 하는 말,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속죄 피에 대한 믿음, 단번에 십자가에 들어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이 12절과 13, 14절을 포함해서 계속 자 읽어보면요.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14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전에도 잠깐 해석이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다 이 말씀을 원어나 영어를 다 연구해서 보았을 때 이 클렌스 씻는다예요. 무엇을? 양심을. 이 번역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힘쓰고 있어서 아무튼 자 원문까지 연구해 가면서 클렌스, 양심, conscience, 양심을 씻는다 그런 말이에요. 양심을 씻는다. 뭐가? 예수피가. 자, 화장 지울 때 클렌징만 생각하지 마시고 클렌스를 생각해서 뭐가 양심을 씻는다. 아니, 그거 꼭 하셔야 되거든요. 이 클렌징 하시죠? 저녁에 주무실 때 보통 하시더구만. 남자들은 별로 안 하는데.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예수 피가 무엇을 한다? 양심을 씻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지난번에 양심의 위치 말했습니다. 도표 생각나죠? 마음 안에 양심이 있는 것을. 그래서 양심을 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오늘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바들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모일 때에 물로 예수 피로 씻고 예배를 한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당신 예배를 받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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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보겠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피는 구약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개혁할 때까지 오신 예수 십자가의 피였구나. 예수 십자가가 달리신 주후 31년 봄, 우리 부활절 직전 3일이 6월절 봄에 달리실 때가 인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역사도 다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 주 31년, 자, 가을에 오셔서 성령을 가을에 오셔서 3년 6개월간을 마치시고 31년 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인류 역사의 최정점이고, 그 이후로는 내가 이 모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후로는 새로운 질서를 주셨다가,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찢기고 흘리셨다? 상하고 살과 살이 상하고 찢기고, 내 치유를 위해서, 내 축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찢기고, 낫기 위해서 찢기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믿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핵심 속에 무엇이 이해돼야 된다? 십자가에 들어있는 피가 연결이 돼야 되지, 십자가만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밖에 아니에요. 십자가에 들어있는 피 흘림, 그래서 주의 보혈 그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많이 자랑하는데 그 안에 있는 피를,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반쪽 진리예요. 십자가 하는 바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예수 십자가 속죄 피에 대한 믿음,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 피에 대한 믿음. 자, 예수 십자가 속죄 피에 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200 아까 했던 거 257장 해볼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한 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예수 십자가 속죄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피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7배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양심을 온전케 하는 예수피,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게 씻게 하는 예수피, 그 피에 대한 믿음으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피에 대한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쫓겨나기를 선포합니다. 그 피에 대한 믿음으로 연약한 것들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는 나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평강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피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귀한 피, 보혈,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서, 고귀한 피를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피의 은혜를 통하여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피로 속죄함 받은 영혼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우리 할 말, 교회 할 말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7배나 기름 부어주시고, 피의 능력이 믿어질수록 능력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피의 능력이 믿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피의 능력이 믿어지면서 자유함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혹시 피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게 하옵소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바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피에 대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예수 생명을 바꾸던 자들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로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생수의 가족, 가정,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7배나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생업 위에 뿐만 아니라 각종 예물 드린 심령들 위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드린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